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해지시는 모습들을 뵈니까 더 기쁩니다. 백신 빨리빨리 맞으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좋은길 선교사님 저희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같이 차 한잔 마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플스 교회는 목사님 아멘 소리가 제일 크던데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피기도 하신 분만 아멘이 제일 크더라라고 지난주에 우리 최영진 집사님하고 제가 이쪽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더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아멘을 좀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피플스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 모양이다 싶어서 잘 안 하셨노라고 그래서 잘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감성보다는 지성이 넘쳐서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잘했죠. 지성이 풍성하신 여러분 잘했죠.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다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유다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하나 있었죠. 동명이인이죠.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절에 다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자기를 사람들 성도들 앞에 소개할 때에 나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이렇게 소개하면 우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야고보가 있었어요. 영어로 제임스라는 이름이 야고보라는 건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또 야고보가 또 2명이나 더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죠. 이제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인데, 그래서 이제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말했고, 또 그 중에 또 세 번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이고요. 오늘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 또 역시 동생이죠. 이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편지글을 시작하는 처음에 인사하는 내용들인데 그 인사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은 언제 겪게 되냐면 그 외부적 압력이나 또는 내적인 무엇인가가 내 자존감을 막 낮출 때에, 막 자존감을 떨어지게 할 때에 마음이 아픈 병들이, 또 영적으로 아픈 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영적인 악한 것으로부터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혹시 마음 상해서 그냥 막 며칠 고민하고 고생해 본 적 있나요? 근데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부부간에 다투고 막 며칠간 막 이렇게 뭐 밥도 안 차려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혼자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근데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또 이렇게 알게 돼요.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괜히 그랬네. 이게 뭐냐면 순간 속은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 상하고 괜히 미혹되고 괜히 상처받고 괜히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또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그래준 건데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마귀 사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도 만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낙심이 막 그냥 마음이, 심장이 덜커덕 떨어지는 게 낙심이잖아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좌절은 뭡니까? 좌절은 그냥 확 부러뜨려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게 좌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분지러뜨려, 다리를 탁 분지러뜨려서 덜커덕 주저앉게 만드는 이 좌절, 영적으로도 덜커덕 주저앉게 만드는 이 좌절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쑥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 유다는
오늘 유다는 오늘 성도들에게 좀 글을 쓰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이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좀 편지로 글로 쓰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좀 설명해주고 싶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구원에 관하여 좀 설명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이 유다는 본인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형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우리 큰형이 그냥 이 아버지 잘 도와하던 목소리도 다 때려치고 그냥 몇 사람들 데리고 뭐 저기 제자 삼았네 뭐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몇 년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도 안 하지 뭐 사람들이나 이렇게 몰고 다니지 하면 그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형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형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거 뭐지? 라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였거든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런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 형이 못 박혀 죽는 것을 봤는데 부활했거든요. 부활한 모습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은 내 단순한 형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의 핏값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리스도의 형제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게 됨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슴속이 크겠어요. 얼마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성도에게부터 읽어요.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갑자기 주제를 바꾸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제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바꾸어서 쓸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상황이 지금 마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믿음의 도, 믿음의 내용, 다시 얘기하면 그 믿음의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판치고 설치고, 이단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 구원에 관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로 쓰려다가 이것보다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가 바로 이 편지를 유다가 쓰게 된다라는 이렇게 주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자꾸만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들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내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야 조금 그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은혜로 풍성하지 못하면 내가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내 마음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것들을 마귀 사탄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다른 진리를,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심은 언제 생기겠어요? 그러면 의심은 다른 복음을 들을 때에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들을 때에 믿음도 생기고 들을 때에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들을 때에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 이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이것은 조금 다른 거다.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요. 이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결국은 거짓 교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무엇을 전하냐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이 이원론에 근거한 영과 육을 나누는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그러니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의 고민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과 오늘 이 유다는 형제예요, 형제. 죄송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이 마음에 늘 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거짓이 되어져 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이 복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에 관하여 바울 사도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면 다 연결된 거예요, 복음과. 그러니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이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잘못된 교리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곳에서 먼저 건져내는 것이 먼저 시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같은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과 힘써 싸울 것에 관하여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요한사도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 1, 2, 3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에서는 반대로 싸우라, 그것도 힘써 싸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절대 봐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봐줘서는 안 돼요.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힘써 싸워야 돼요. 끝까지 밀어내고 배척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굉장한 이원론적인 어떤 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확 끌어안는 거예요. 뭐 고슴도치가 있어도 그냥 확 끌어안아 버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나 내가 밀어내고 배척해야 될 대상은 그냥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이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간에 너무 배타적이다. 오직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말하는 이러한 아주 독선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인정해요.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는 구원에 관한 다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분명 구원에 관하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못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그 배우자와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괜히 자녀들과 싸우고, 괜히 형제간에 싸우고, 괜히 성도들 간에 싸우고, 뭐 이런 경우들, 부모님과 싸우고, 뭐 이런 경우들, 이 싸움의 대상이 전혀 달라요. 그분들과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를 믿음의 진리,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하는 자들과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단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지내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교제하게 되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 이 단호함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알면서도 좀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절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들이고, 이단들은 물론 기도해주지만 단호하게 힘써 싸워서 밀어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들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에 관한 심판이 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 이미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일들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의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온 이후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의심했던 자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었다.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실을 지금 오늘 5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심판은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처소 하늘 성전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이것은 이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 성경학자들이라면 그 유대 우리 일반 66권 정경에 66권에 들어가지 않은 에녹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요때에는 이 에녹서에 관해서 이미 알고들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을 심판하셨던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음행이었어요. 그들의 음란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음행을 일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배울 때도 알았던 것처럼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그렇죠? 영적인 지식들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며 육체는 하급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의 육체 오심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들이었고, 내 몸이 저급하고 하급하니 내가 내 육체를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원리 가운데에 그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죄짓고 음행을 일삼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고귀한 지식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하게 행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들이냐면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에 관한 얘기다. 이것도 에녹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이 에녹 1서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우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 때는 서로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의 잘못된 주장들에 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마귀를 비방할 수 있었는데 미가엘은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않았다.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모든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하지 않고 이건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러니 심판과 비방과 판단은 주께서 너희를 즉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처럼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밀어내고 힘써 싸우되 정죄, 저주, 비방, 심판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요한 3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뭐인 거 말씀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영적 권위자들에 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세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뭐냐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메시지를 전하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단들에게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시대 때에 이미 여러가지 심판들에 관하여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이단들,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힌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셉이 꿈꾼 것과 다른 이 꿈이에요. 뭐냐면 이들이 꿈에 또는
환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내가 꿈에 또는 기도하다가 환상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8절에 계속 보면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음행을 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교훈도 좀 필요해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 멀리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에녹 시대처럼 목이 곧은 백성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천사장 미가엘처럼 그의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로 마귀를 비방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겸손하게 그 모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본인은 비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야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귀를 너무 여기저기에다가 너무 많은 곳에 안테나를 세워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풍성한 구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힘써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십시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우리의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교묘한 계략과 모략들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여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심판하러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가 죽을 때 여러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반드시 심판하여 바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드리며 내가 심판하지 않냐,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넘기고 겸손하게 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부유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귀 사탄은 여전히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해 오고 또 낙심하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을 봅니다. 주여, 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과 모략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바 약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의 모습을, 그들의 형벌받음을
성경을 통하여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비방하는 일들을 삼가하면서 주께서 반드시 그들을 꾸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도 그 모든 이단의 사상과 교리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하지만 요즘은 전염병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